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 말은 한국에서는 왕하면 저 다스리는 사람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왕하면 싸우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자기 군대를 끌고 가서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외국 군대와 전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왕이 이기면 백성들은 평안한 거예요. 왕이 지면 그때부터 백성들의 삶은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은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이 막 응원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왕이 이기라고. 그래서 막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막 호산나 부르고 그렇게 응원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든든합니까? 아니면 전혀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전쟁의 하나님, 그리고 날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믿는 권사님하고 또 저쪽 동네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는 장로님하고 재판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편이 돼서 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팔짱 딱 펴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어요. 독일과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이 딱 터졌어요. 그 독일과 영국의 애국가, 우리나라로 하면 애국가예요. 그 나라 그 노래가 물론 가사는 좀 달라요. 그런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독일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이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딱 들어가서 독일 국가 딱 누르면 이 곡조가 쫙 나옵니다. 영국 국가를 딱 누르면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이야, 이거 이런 사람들끼리 둘이 붙었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독일 군대의 이 마크, 여기다 이렇게 하는 마크, 여기다 마크, 이런 마크 있죠? 그 마크가 다 십자가입니다. 독일 군대를 보세요. 다 십자가. 아니면 독수리.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소, 독수리, 사자, 사람, 이게 마지막 내 형상으로 딱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거든요. 그 독수리를 딱 달았어요. 미국에 이렇게 성조기 갈 때 맨 위에다가 봉은 뭐로 달았죠? 독수리.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 딱 달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상징하거든. 그리고 독일 군대의 휘장은 독수리 휘장이에요. 이렇게. 영국은 십자가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돼 있고 십자가가 몇 개씩 되는지 몰라요. 독일 군대도 군목이 있어요. 영국 군대도 군목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양쪽에서 기도를 세게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기게, 우리 군대가 이기게 해주세요. 막 이래요. 독일 군대가 2차 세계대전 나갔을 때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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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치면서 여러분, 독일이 이기게 기도하십시다. 영국은 처칠이 나와서 여러분, 영국 군대가 이기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골치 무지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됐을까? 누구 편? 역사를 딱 보니까 누구 편이었어요? 영국. 독일이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독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전쟁이 안 풀려. 훨씬 더 독일의 과학이 훨씬 발달돼 있었고 전쟁을 오랫동안 준비했었고 독일 군대는 탄탄하고 독일 탱크, 타이어 탱크, 독일의 유튜브
유튜브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미사일까지 훨씬 더 강력했어요. 독일 혼자서 유럽 전체를 상대로 다 이겨버렸으니까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거기도 하나님 믿고 여기도 하나님 믿는데 왜 이쪽은 하나님이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는데 이쪽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았을까? 이상해요. 근데 그 비밀이 나오는데 독일 군대는 전쟁에 이길수록 유대인을 때려잡아 죽여요. 뿐만 아니고 집시들을 잡아 죽여요. 집시들은 그거는 그 유럽의 쥐다, 생쥐다 이렇게 여기고 들쥐들을 죽이자. 그래 들쥐 사냥을 한다고 집시들을 죽여요. 그리고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렇게 혼혈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독일 군대가 가면 갈수록 죽는 자가 많아요. 그런데 영국 군대는 가서 공격하고 나서 점령을 하면 잡혔던 사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풀어줘요. 그리고 독일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영국 군대가 이기면 사람이 살고 독일 군대가 이기면 사람이 죽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쪽에 쓸까요? 살리는 쪽에 쓸까요?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세게 기도하고 막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싸워주시느냐? 살리는 자를 위해서 싸워요. 살리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이익, 이권 혹은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선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다가 아니구나. 심판이 있구나. 그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인사라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신문이 막 그 사람 얼굴로 도배를 하고 뉴스를 딱 들으면 그 사람이 먼저 얼굴이 딱 등장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긴 틀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리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하고 다윗이 말하고 저쪽에선 사울이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손들어 주지 아니하고 다윗의 손을 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랫동안 하는데 하나님의 다윗의 손을 들어주니까 다윗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하여지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은 옛날에는 칼로 죽였지만 지금은 말로 죽여요. 옛날에는요 사람을 아주 괴롭혀서 막 코너에다 몰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고 은밀하게 죽여요. 그래서 외면해서 죽이고 왕따시켜 죽이고 투명인간 만들어서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때 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 가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래요. 우리가 그러죠. 교회에 왔을 때 너하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 내가 그 환영하면서 손을 잡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돌보는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그래, 너가 그 사람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니? 너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었니? 내가 얼마나 그를 위하여 그가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그에게 힘을 쏟아 부어줬니?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당하게 싸워줄 수 있는 왕이 되도록, 내 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물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는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다. 이야,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신랑감이 누굴까요?
아이, 잠깐만,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럼 어떤 여자 처녀 아이 보고 너 최고의 신랑감이 누구니? 예수님. 그럼 너 시집가지 말고 예수님하고만 살아라. 그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내 팔자가 그러면 안 됐죠. 막 그럴 거예요. 그래도 시집은 가야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뭔데? 아, 남편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여지없이 깨닫게 돼갖고, 또 언젠가는 남편을 믿어볼까, 남편에게 한번 기대해볼까, 아 남편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 하고 생각을 먹었다가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나를 통하여 다 깨닫게 하신대.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내 인생에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하는 대상이 당신이야.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너무너무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게 고마워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삼성가에 다니고 돈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신랑감이 딱 있어요. 그 신랑감과 이쪽에는 시골 출신이에요. 그리고 옷도 남루해, 보잘것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뭐 아무개라고 불러요. 이 두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신랑감을 택하라 그러면 100% 삼성 다니는 사람을 딱 택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남루한 사람이 저 나사렛에서 왔대. 그리고 그 사람이 직업이 목수래요. 그리고 도저히 뭐 믿을 수 있는 경력은 없어. 학력도 없어요. 집안 재산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싶어요? 고민될 거예요. 고민될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쪽은 직장 다니다가 이제 직장에서 그만 다니라고 그래갖고 그만뒀어요. 그때부터 사업을 해보다가 말아먹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삼식이가 돼서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3번 밥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쪽은 말만 해, 내가 해줄게 그래요. 그래 알았어. 뭐? 파도가 친다고? 기다려,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렇게 나가요. 병들었다고? 그래, 어디가 아픈데? 그래, 내가 고쳐줄게. 죽었다고? 괜찮아, 살려놓을게. 여러분 어떤 쪽이 훨씬 낫습니까? 네. 알고 보니까 그 남루한 남자가 진짜였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신랑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린 사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 딱 떴더니 신랑이 옆에서 잘 잤어? 그래 봐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걱정하지 마, 신랑만 믿어.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여보 나 어저께 자동차 사고 나서 팍 깨트렸어. 당신이 사준 차 박살냈거든. 괜찮아, 당신 안 다쳤으면 되는 거야. 차는 또 사면 되지 뭐. 이런 신랑 있으면 대박이라고 그러겠죠. 그 정도보다 훨씬 더 크게 걱정하지 마,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신랑이라면 나 팔자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나 다시 한번, 내가 이 남자가 옆에 있지만 나는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진짜 손 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손을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신랑이 아니라 내 영혼의 신랑이니까. 육신의 신랑은 둘씩 둘 수 없잖아요. 근데 내 영혼의 신랑은, 나는 아버님이 어머님이 다 건강하게 살아계셔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너무너무 저는 행복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또 부모가 계세요. 누구냐면 내 영혼의 아버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내 아내 말고도 나의 너무나도 귀한 배우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내 아내도 그분 보고 신랑이래. 근데 나도 신랑이라고 불러. 이것은 성별을 초월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럼 그 양반하고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사돈댁하고 딱 앉는 순간 바퀴가 질릴 거예요. 워낙에 사돈이 대단해서. 아마 그거 혼인 전에 앉아가지고 서로 상견례 하다가 어떻게 집안이 그러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딱 일어나자, 안 되겠다, 너 저 집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이러고 일어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끼운다고요. 그런데도 우리의 조건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양반이 괜찮아, 결혼해, 네가 책임지면 되잖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 신명기서 6장에 보니까 그분과 결혼하면 그분이 번성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양반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3가지 조건을 딱 걸었어요. 첫째, 나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면 되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예, 저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나에게 보여줘봐.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요. 내 자녀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 자녀에게 쉬지 않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한 누웠을 때든지 항상 내 자녀에게 열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라. 그럼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 거야. 그리고 3번째는 너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마에다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표를 달아. 그리고 내 손에 7번씩 감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할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표를 달아요. 손에다가 이렇게 감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걸 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펴내고 다니기를 원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를 사랑한다고 티를 내라. 그게 바로 모든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내고 다니십니까?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는 시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함께 있을 때, 주차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물건을 사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티를 내십니까? 우리는 교회 가서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헌금만이 아니에요. 진짜 헌금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야, 아줌마 이거 좀 깎아주지 막 이러고서요, 물건 좋은 것만 다 골라가면서 아줌마 교회 나와 이러고 가면요, 그 뒤에서 침 뱉어요. 그것은 크리스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썩은 사과 골라주고요, 그리고 안 팔리게 생긴 거 다 챙겨서 가져오면서 씩 웃어주고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양반 미쳤나, 왜 저런 걸 가져가? 그런데 그렇게 가져와서 집에 와서요, 사과도 반 뚝 잘라서 썩은 거 버리고 나머지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못 먹은 만큼 그게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헌금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만큼이 그게 헌금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산다, 내가 좀 불편하게 산다, 내가 조금 헌신한다, 그게 바로, 그게 헌금이에요. 시간을 헌금하는 거예요. 물질을 헌금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땀을 헌금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는데 4층에 있는 아줌마가 글쎄 3층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눌러. 나 바빠 죽겠는데 타. 그러면서 혼자 타는 게 아니라 막 뭐 애들 다 내리라고 한참 떠들어. 그리고선 탔어. 근데 한층 내려가서 다 내려. 속상하죠. 아우, 저 한층 좀 걸어가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싹 웃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또 봐요, 얘들이 너무 예쁘네요, 다음에 또 그래, 또 그래요.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이상한 사람 왔어, 진짜 사람이 좋아, 성품이 좋아. 알고 봤더니 어느 날 성경책을 딱 끼고 나가요. 그 모습 보면서 아, 다르구나,
믿어서. 여러분, 시장에서 그때 물건 막 깎지 않고 그랬던 그 사람이 아줌마는 어떻게 좀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아, 그래요? 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저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변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이런 거 사과해요. 좀 썩은 거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요. 이거요, 조금 콩나물 이거 좀 약간 상한 거 뒤에 잘라내고 조금 덜 끓여 먹어도 나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예수님이 내 신랑이거든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빛을 발해요. 그의 삶에서 소금 냄새가 나.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바라고 사십니까? 육신의 냄새를 풍기고 삽니까? 김씨 집안의 모습을 보이고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 집안 신부처럼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요. 사랑하냐 나를? 티를 내라. 사랑하냐 나를? 표를 해라. 교회에서만 말고, 알릴 만한 사람들에게만 말고, 세상에서 빛이 되라니까,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니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귀한 분을 안수하게 됩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쭉 활동해 오셨어요. 너무 귀한 분이세요. 남편도 오랫동안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셨고, 또 부인 되시는 우리 전소피아 선교사님도 활동해 오셨어요. 인도 힌디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가 아는 그 수준은 사전을 만들 만큼 힌디어에 대해서 박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는 선교사들이 이 두 분을 만나서 특별히 사모님 선교사님을 통하여 힌디어를 배워야 인도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모님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이 시간에 그래서 귀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건 그의 옛날이 이제는 안수받은 이후에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옛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신부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도 여전히 신부예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변한다면 내가 더 주님께 헌신해야지 하는 결심만 바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기쁨으로 귀한 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축하를 드리는 귀한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 갔더니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탁소 안에 옷걸이들끼리 대화를 하더래요. 세탁소 안에 있는 옷걸이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그 옷걸이들이 쭉 있는데 어떤 옷걸이에는 박사 가운이 딱 걸려있고, 어떤 옷걸이에는 양복이 딱 걸려있고, 어떤 옷걸이에는 장군의 복장이 딱 걸려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장군 복장 딱 걸친 옷걸이가 그래, 야, 나 장군이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야, 웃기지마, 난 박사야. 저쪽에서 그런 소리 하지마, 난 신사야. 근데 그 다음날 옷주인이 와서 다 찾아가니까 홀랑벗겨진 옷걸이밖에 안 남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을지라도, 그가 어떤 껍질을 뒤집어 쓸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동일해요. 우리는 단지 옷걸이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죄인으로 서 있고요. 오늘도 주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면 예수님 없이도 자기 혼자서 성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부흥사가 되든 유명한 성직자가 되든 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옷걸이일 뿐이에요. 무슨 옷을 입혀주든지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신부인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는데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 공로가 아니다, 이건 나의 의도 아니다, 이건 나의 업적도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